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시작이 세상 중에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기도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 자,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나중에 보고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너는 어떻게 인도했느냐, 너는 어떻게 섬겼느냐,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그들을 어떻게 섬겼느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해야 될 날이 옵니다.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한가할 때 쓰신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돌아가시기 몇 시간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곧 만나게 될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본인이 어떻게 섬겼는지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믿으시고 맡긴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많은 걸 맡기셨어요. 아니, 온 세상을 다 맡기셨죠. 온 세상의 명예와 권력도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맡기셨는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금은보화를 위한 기도라든지 권력과 권세를 위한 기도라든지 좋은 곳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 가운데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을 본인이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는지에 대한 내용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참 많은 걸 맡기셨어요. 사람뿐 아니라 우리에게 가정도 맡기시고 가족도 맡기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도 맡기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도 맡기시고 권력도 맡기시고 많은 것을 다 맡기셨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떤 것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맡기신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거든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시간도 재능도 모든 것을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을 세우고 영으로 바로 인도하는데 그 모든 다른 것들이 다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사람 말고 어떤 분들은 물질, 어떤 분들은 명예, 기타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맡기신 사람조차도 그것을 세우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이 사람을 세우는 귀한 도구로 쓰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맡기신 사람도 내가 그것들을 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 수준과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데 나머지 것들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나머지 것들을 세우는데 사람을 써버리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무슨 악당들의 두목춤 되는 사람들은 부하들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 때나 죽일 수도 있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도구로 쓰일 수밖에 없지만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권력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수준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삶의 수준이 똑같아요? 절대로 똑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세요.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네 주변 사람들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자녀를 보내고 배우자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친척을 보내고 이웃을 보내고 너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다 보냈는데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너는 도대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네가 아니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도대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사람과 함께 맡겨진 다른 것들에 아직도 네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고해야 될 내용이에요. 믿고 맡겼으면 보고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보고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샘플을 보여주고 계세요. 당신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는 섬겼습니다. 이렇게 나는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그렇게 세우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은요, 당신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하여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사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를 믿고 맡기신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나 좀 알아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내 이름을 높이려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시고 투자하셨어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사람들을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 모든 관심은 내 이름을 높이는 데밖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으니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 이름을 높이는 도구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시고 한 번도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을 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8절에 나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많이 해요. 내 말 좀 들어줘. 그리고 내 말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내 뜻이 그들에게 관철되기를 원하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관철하려 하지 않았어요.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 온갖 미사여구를 총동원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설득해도 한두 번은 순간적으로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따를지 모르지만 절대로 인간의 말로는 그들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 사람의 말에는 없어요. 이건 절대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입니다. 평생 여러분들의 말을 들은 자녀들이 여러분들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은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아무리 사랑을 담았다고 하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해도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말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했다는 겁니다.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존재론적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그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만 생명이 있고 진실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친척,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비용난. 이건 기도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 항상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긴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뭘 위해 기도했느냐?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데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한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웃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기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 이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진짜 사랑하는 기도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기도니까.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니까. 이 기도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은 기도예요, 여러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를 위하여 얼마나 그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정비례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는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기도가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돈을 잘 벌게 해주세요, 번영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과 이질감이 극복될 수 있어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만큼 기도해야만 기도의 힘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기도해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큰 능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포용력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포용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포용할 수 없어요. 입으로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돈 드는 거 아닌데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쉽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냥 입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게 기도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만 그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딱 3가지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고, 사람의 말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고 사모하는 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기도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게 진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최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왜 생명력이 없어지고 왜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는가? 가장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목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왜 목사의 이름을 높입니까? 왜 교회 자체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죠. 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왜 사람들의 말을 전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죠.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적인 기도 말고 영혼을 걱정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기도를 해야죠. 이게 없으니까 교회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력이, 그래서 교회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다 알아요. 자기들끼리 그냥 모여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신용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렇게 섬겼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이렇게 섬겨야 돼요. 요만큼이라도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야 돼요. 내 말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말 좀 들어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회복돼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한가할 때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미리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보고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믿고 맡긴 너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보고할까요? 믿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뭐라고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번영을 위한 기도 말고 그들의 영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 먼저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이에서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셨는지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섬길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모인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나와 관계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기신 사람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세상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것임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달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